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속에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구슬이다. 그죠?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돌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전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구슬을 꿰서 여러분의 목에 걸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내 신앙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정말 그 진주 목걸이를 꿰서 여러분에게 걸어주듯이 그렇게 걸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뭐 그냥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그냥 살아도 참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왔을까? 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서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알지 못했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은사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 그 제일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오늘 이거를 전하고 다음에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지 않고 외면을 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듣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이제 저의 그런 인간적인 생활을 좀 더 이제 승화시키고 또 그 의식의 변화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한 남들에게 나눠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 모든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부요함을 내려놓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여러분에게 부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저는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내 안에 감춰두고 있다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감춰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혼신을 다해서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달은 거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하고 13장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두드리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구해온 것이 뭐냐? 찾은 것이 뭐냐? 두드린 것이 뭐냐?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오늘날까지 내가 왔는데 무엇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느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명령입니다. 찾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두드려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얻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못 얻은 거다. 너희가 기도를 했는데 얻지 못한 것은 네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나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얻지 못했다면 욕심대로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못 얻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구하면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구하면 세상의 아비들도 너희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아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보다도 더 좋은 걸 주는 게 세상의 아비들 아니냐? 하물며 내가 하늘에 있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거기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좋은 것이 도대체 뭔가? 좋은 것. 좋은 것은 마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누가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을 지금까지 구해왔다는 겁니다. 진정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주시는 믿음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와 지식과 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못 구했느냐? 왜 못 받았느냐? 그것은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구했다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달란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언으로 예언으로 능력으로 병 고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 혼자 만난 것처럼 거기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산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시한 겁니다. 9가지 은사 중에 10번째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숫자도 1에서 10까지,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11에서 20까지, 21에서 30까지 이렇게 해서 100을 채워가는 것처럼 1에서 10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그 은사의 그 마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 자신이 뭘로 변하는 거냐면 이제는 그 은사적인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에 우리는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과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성령으로 이제 나타나기까지, 그 성령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물론 그걸 뭐 기름 부음이다,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한 것.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부른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은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런 건데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고 준비된 자 안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준비된 자가 아니라면 이 성령의 비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왜? 내가 너희를 가리고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성령이 너희를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소경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두 계명,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자신을 발견해 들어가서 그 끝에 경점에 가서 정말 자기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외식과 거짓으로 나타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건데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가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해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옮긴다 해도 비밀의 말씀을 가졌다 해도 지식의 말씀을 가졌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말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모든 것을 행했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솔로몬이 독백처럼 정말 그 예루살렘의 왕,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가진 사람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오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 노릇했고 정말 그 전도를 했고 많은 일을 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전부 기도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저도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뭐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밤기도, 새벽기도, 정말 저 엄청나게 기도 생활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일어나면 기도, 밤이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기도를 정말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회개 기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알고 싶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육신적으로 아이들한테는 내가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제 깨닫게 된 게 그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해야 된다. 무시로. 그러면은 그 무시로 하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와 신앙생활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내 범사를 잘 돼서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고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진정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정말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사는, 결국 이 삶이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시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잠잘 때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교회 와서도, 어떤 삶을 살아도 모든 것이 기도와 함께 그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과 그것을 다해서 그러고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마지막에 이 정점에 다다라서 그 일을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산 것이 이 의증교회가 설립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느냐? 하나님과 성령과 이 진리,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 것이고 성령도 내 것이고 진리도 내 것인 양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데, 어떻게 돌려드리느냐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다 나눠줘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저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묻습니다. 저도 날마다. 네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 올 때 혼자 왔죠?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나를 영생으로 데려가 줍니까? 아니면 누가 내 대신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아니죠. 나는 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을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 안 되고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로 구하고 올바로 찾고 올바로 두드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게 여러분의 욕심과 어떤 여러분의 그 부를 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아직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있지만 나는 헛개비한테 지금까지 나라는 헛개비, 나라는 허상에게 끌려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지금까지 끌려서 살고 있었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말을 가르쳐서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아직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몰라. 지금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나는 지금 거짓이고 헛개비인데 거기에 그것을 초점을 두고 거기다가 맞춰서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정했을 때, 부인했을 때 참 나를 찾게 되고 올바른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고 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정말 거짓이고 내가 욕심쟁이고 못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아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나를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래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모를 때 하나님을 안 것은 다 잘못한 거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를 분명히 알아서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올바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구하고 올바로 찾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두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죠.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이제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과 피로 생명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지. 하나님도 어렴풋이 알고 희미하고 나도 어렴풋이 알고 희미하고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웃을 두드린다고 그 문이 열릴까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애굽 광야 가나안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를 분명히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나를 찾아서 간 나의 그 삶을 그 문을 두드리고 연자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올바로 구하고 찾아서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진리라고 그러죠. 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 지금 찾고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근데 그 진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진실. 진리는 참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면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은 어디 이렇게 한 군데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운행하고 있는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의 성령, 정말 참, 진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바르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전파됐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왜?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 있는 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뭐냐. 그것이 물론 인간의 육신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육신의 생명도 살리고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도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것이 아주 위대한 거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래서 다시 그것을 준비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준비할 겁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죽은 자요,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어떤 이렇게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나는 죽은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살아날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왜 나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은 자들을 또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욕심을 채워서 잘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혼자 왔습니다. 이 세상에 떠날 때도 혼자 가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홀로서기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영도 하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된 자들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준비 안 된 자들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와서 여전히 윤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윤회의 사슬을 벗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 된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자, 그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게 안 되면 영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축복이에요. 왜? 인간으로 태어난 건 더 축복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다 살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야지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없도록.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걸림돌을 만들어내고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도, 어떤 행복과 기쁨도 모두가
나를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다 방편이라는 겁니다. 행복도 고통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줘서 잘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을 줘야 잘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안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통을 줘도 사랑이요, 행복을 줘도 사랑이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해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요, 내가 징계하는 자식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할 때 때리지, 사랑하지 않는 자식 때려요? 그거 남의 자식처럼 취급하는데 왜 때려?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때리지 않아요. 왜? 바르게 가고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려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은 약한 매라면 징계와 고통은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는 길에 방해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내가 거기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 육신이 허락하는 동안에 내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내 존재를 정말 진실로 올바르게 바라봤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같이 그 안에 천국이 여러분에게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바깥에 있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자기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이제 이웃에게 나누고 살게 되는 거죠. 나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려고 역사를 하시는 그분이 나의 육신적인 삶, 혼적인 삶을 다 소멸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준비하시는, 도와주는,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낳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낳음을 받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런 인침,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와 나만 아는, 그래서 이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안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 자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살아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사실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나는 나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자기를 미혹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미혹받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둔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보는 거고, 아는 거고, 찾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의로울 수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삶을 살 때 내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때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딥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걸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참고 견디는 거 우리는 부분적으로 참고 부분적으로 견디는 거지 온전히 참고 온전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물며 인간의 아비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이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산 만큼 여러분들이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얘기하죠. 사이클. 응? 여러분이 듣고 싶은 방송 사이클 맞춰야지 그 방송 듣잖아요. 아니 사이클 안 맞추고도 여러분 그 방송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사이클이 맞아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클이 맞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주시고자 하는 게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대로 구하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올바로 구하고 올바로 찾고 올바로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